오늘 말씀은 이제 핵심은 대답만 내내 하지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들과 자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어떻게 첫째 아들을 이렇게 읽으실 때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못하는 이런 우리 모습, 어쩌면 이렇게 큰아들하고 닮아 있는지. 고대 성경 시대에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과연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준 아들. 1번 첫째, 2번 둘째. 예? 예? 아니 지금 마스크 끼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모님 몇 번?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명예를 높였다. 자, 그럼 나는 1번.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럼 3번.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아들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시대 당시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명예를 얻어야지 됐고, 또 장수는 장수로서의 명예를 얻어야지 됐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장수는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가 최고 좋은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며 따르는가를 봄으로써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사랑이가 엄마 이선정 집사님이 누가 말씀을 하실 때 시끄러,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엄마로서의 명예가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겠지. 그런데 사랑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엄마가 이거 사랑이한테 시킬 테니까 순종해 줄래?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네 엄마 라고 대답을 하면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참 이쁘다, 엄마 말 참 잘 듣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지 않거나 반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정말 크게 손실을 주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말씀에 보듯이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장면에서 정말 그러한 어떤 배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대 시대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디는 고씨 마을, 어디는 백씨 마을 뭐 이러잖아요. 그래 저도 수원 백씨인데 수원에 가면 백씨가 참 많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외가댁은 단양 우씨예요. 근데 단양에 가면 우씨들이 또 왕년에는 더 많이 살았지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고 늘 함께 행동을 하고 늘 함께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새벽녘에 쭉 나와가지고 오늘은 니네 밭, 오늘은 우리 밭, 내일은 우리 밭, 모레는 저 집 밭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일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들은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도 모여서 오늘은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할지 또 누구누구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두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일을 시작하던 그런 때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분명히 두 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음으로써 아들들이 나의 말에 언제나 순종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명예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큰아들에게 이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 자체로 아버지의 명예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준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세요? 나도 내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면전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수치를 안겨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당시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누구든지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요구에든지 일단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하셨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통은 다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은택 교수님이라고 저희 신대원 때 산상설교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셨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녁 때 식사를 이제 저녁 시간쯤 되었을 때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의 이제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시간쯤 방문을 했다가 식사를 할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은 폐를 끼치게 될 것으로 여겨서 예 저희는 먹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에 멀쩡하게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집에 간 거예요. 이제 식사 마치면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지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들 식사하는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간 것이 미안해서 이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정은택 교수님 그 목사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지인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 왜 나를 속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정은택 교수님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후에야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 네 해놓고 큰아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 앞에서 네 라고 대답을 함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아들은 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하는 대답으로 아버지에게 아주 심각한 수치심을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그 관습에 비추어 보면 작은 아들은 주변 친척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는데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일반화되어졌던 그 공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네라고 하는 그 공식. 결국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밭에 가서 일한 것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뉘우치고 그리고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처음 아버지의 대화에서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그 작은 아들, 당시 사회적 관습에 전혀 맞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온갖 비난을 받았을 그 작은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예예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 삶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큰 아들은 선택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작은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작은 아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당시의 관습처럼 먼저 우선 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적인 행동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보다는 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뉘우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저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러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을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 뭐 사건 반장인가 그 방송을 보다가 이 아이가 어쨌든 간에 뭔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파출소에.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 풀어달라. 경찰관하고 맞짱 뜨자. 나 수갑 풀어주면 너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그래놓고 턱 밀쳐서 자리에 앉으니까 수갑 좀 풀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반말하고 욕하다가 발로 걷어차고 이러다가 또 수갑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는 반말하고 언제는 또 존댓말하고 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발길질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14살짜리 촉법 소년이라는 거지. 어떤 10대 소년들은 차량을 훔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경찰관들에게 우리 내일 풀려나죠. 한두 번이 아니고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이쯤 되면 어른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애비의 그 자식. 이런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엄마 아빠가 간섭하냐며 반항을 하고 또 이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과연 뭘 잘못한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폰 개발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이 스티브 잡스는 개발을 해놓고 절대 자기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 스마트폰 하는 아이들, 사람들 이 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뇌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은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게임 같은 거를 일에 하다 보면 순간순간 반응을 해야 되니까 막 반응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흔히 미쳐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안타깝죠. 저 아이들의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지난 1월 20일에 어떤 연인이 강원도 고성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출산을 했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성에 뭐 호수가 있나요? 그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 둘레길에 이 아이를 버렸어요. 1월 달이니까 영하겠죠.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이 됐어요. 왜 버렸나? 키우기 싫어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가 키우기 싫어. C는 전 남자친구지만 자기 뱃속에서 자라난 아이인데 단순하게 23살이에요.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되어져 있을 만큼 중독되어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아이들은 마치 부모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활 방식과 자기의 인생을 고집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과정을 이미 겪어보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자식들보다 먼저 살아서 저 아이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아이를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저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도 내 할 일이 많아 바쁘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정말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말만 앞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과연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 됩니다. 누구죠? 사랑아, 여기 누가 있어요? 또 장로님께서 찍어주신 사진 허락 없이 올렸습니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과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에 멈추는 신앙입니까? 나의 행동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드리는 그러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행세만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알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장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마음적으로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할지라도 큰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정말 심적으로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